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6장 8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남은 자의 기억과 한탄입니다. 우상 숭배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살아남은 자들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 곁에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상이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우상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 순서를 거쳐서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곁에서 엎드려지게 되지만 소수의 생존자가 여러 이방 나라들에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일부를 살려두십니다. 옆집 아저씨도 뒷집 아주머니도 앞집 형도 다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산당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도 지냈고 제사 드리고 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멸망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옆집 아저씨도 뒷집 아주머니도 앞집 형도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그렇게 죽어갔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같이 그들과 함께 엎드려졌어야 하는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은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코로나로 지금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른 많은 이유들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금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에게 뭔가 다른,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뭔가 우월한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무엇을 위한 은혜인가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죽어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갔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망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회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죽어 마땅한 나에게 오늘 살아 숨쉬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갑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하시는 행실들을 우리가 삶에서 무수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하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이 엄습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일만 골라서 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한 일들이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이 실감됩니다. 회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요. 왜 부패하고 가증한 일인가? 그것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음란합니다. 음란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음란은 합법적인 관계 밖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합법적인 관계 밖에서 불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간통, 불륜과 매춘, 성매매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만 합법적인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누군가와 맺는 관계는 불법적인 관계입니다. 음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나님과의 합법적인 관계를 등지고
불법적인 관계, 음란한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우상과 이방의 다른 여러 신들과 사랑에 빠지기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반복해 왔습니다. 이 음란함,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일,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지켜야 하는 소중한 관계가 언약 백성에 의해서 더러워졌다는 것, 깨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고 몹시 슬퍼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언약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렇게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작고 작은, 이 보잘것없는 당신의 언약 백성이 당신을 떠나서 당신과 맺는 그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보시면서 몹시 아파하십니다. 몹시 슬퍼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오직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몹시 근심하십니다. 몹시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근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 아닌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며 몹시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도 한탄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구나. 내가 합법적인 유일한 관계를 버리고 엉뚱한 관계를 맺으려고 헛수고를 했구나. 내가 죽을 줄만 골라서 했구나. 실감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날 때,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그럼에도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해왔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시며 아파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시며 슬퍼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야 우상들이 다 깨어지고 우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엎드러지고, 그렇게 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때에야 내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해야 마땅한 재앙이 다른 이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 그 재앙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진노가 다른 이에게 온전히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증하고 부패하고 악한 행실,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뵈면 우리가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야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임해야 했을 재앙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십시오. 내가 받을 재앙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께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위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었다는 것, 미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증하고 미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역시 아파야 합니다. 우리의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찢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우리를 대신하여 찢김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시고 고치시며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삶을, 이 소중한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남은 자로 살려 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들을 떠올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몹시도 아파하시며 근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재앙을 당하신 우리 주님을 예비해 두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를,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엎드리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두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와닿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며 주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